노아가 주인공으로 선택된 이유. 노아가 주인공으로 선택된 이유. 노아 홍수는 많은 문학 작품과 영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일반 과학자들 중에도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를 살펴보면 간빙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빙하가 높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구의 해수면이 엄청나게 높아진 흔적들이 지질학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의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육지가 바뀐 흔적이 우리 지구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소금산이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도 소금바다인 이유가 어쩌면 지각 변동으로 육지와 바다가 바뀌는 급격한 변동 가운데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희천이라고 하는 분이 쓴 노아 방주는 역사적 사실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해발 1700m의 터키의 반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전부 바닷물이에요. 100% 바닷물. 해발 1700m,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그런데 호수가 있는데 이게 바닷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란의 우르미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도 염도를 재어보면 염도가 23%, 24% 되는 정도의 염도를 가지고 있는 바닷물이었는데 비가 오고 담수물이 모여서 희석된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발 3,800m나 되는 안데스 산맥에 가면 4,800제곱미터의 가난한 볼리비아의 티티카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저 호수에 저런 소금 덩어리들이 져 있는 거예요. 소금을 긁어 모아서 산 꼭대기에서 염전을 해서 팔 정도로 이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각의 급격한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저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지구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대협곡이 있는데, 아주 그 골짜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콜로라도까지 흘러가는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기에 보면 이상한 흔적들이 있는데, 저 흔적들은 설명이 안 되는, 지질학적으로. 저건 사람들이 그냥 빙하가 녹든지 무슨 물이 좀 녹아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그 눈이 큰 강물이 되면서 그 협곡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생긴 자국일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실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관찰을 해보니까 강물을 가지고는 저런 미세한 흔적이 안 남는 거예요. 저건 물이 차츰 빠지는 가운데 생긴 흔적인 거예요. 콜로라도까지 흘러가는 그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에는 물이 흘러서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게 어떤 홍수와 연관된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런 흔적들도 대홍수, 즉 노아 홍수 사건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지구과학의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선 증거가 있어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믿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 홍수의 사건을 믿습니다. 이 사건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특별히 더 나아가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켰는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창조한 인간이 너무도 타락하고 너무도 부패하고 너무도 엄난하여서 도저히 이 인간들 가지고는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칼을 빼들어서 홍수 사건을 일으켜서 이 민족들을, 그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심판했다.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을 심판의 관점에서만 그동안 바라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킨 것은 심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 싸그리 불로 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만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리포메이션, 리모델링을 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창조의 역사가
노아 홍수 사건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양수에 갇혀 있어요. 양수가 터지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홍수에 나오는 물이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인간,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을 이 땅에 충만하게 새롭게 형성하기 위하여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로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을 구현하는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선택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쓴다면 연출자, 감독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것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상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연기력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아담 이후에 또 다른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새 조상으로,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으로 살려두시고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붙든 사람. 약속을 신실하게 붙든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지금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악인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장대한 것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상,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후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으셨던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선구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노아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보고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노아의 후손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게 좀 비약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인류의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인류를 심판하겠다, 방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노아가 붙들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약속, 많은 약속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과 우주의 종말 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약속을 모릅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 복 받으면 되고 마음 평안하면 되고 좀 기복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내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약속을 모릅니다. 근데 진짜 노아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노아가 물로 심판하는 심판과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굳게 붙들어야 할 약속은 뭐냐 하면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노아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삶이 있다. 그 심판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말씀의 약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해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꿈꾸는 것들, 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노아의 후손이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언제 이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그의 나이 480살에 물로 심판한다, 방주 지어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것도 있는데, 살기 위하여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산다. 심판 있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의 삶도 있다.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얼마냐면 300규빗인데 1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보통 46.5cm라 그러는데 계산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50cm 하면 300규빗이면 150m, 축구장보다도 조금 더 큰 배를 지은 거예요. 높이는 아파트 7층, 8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큰 배, 오늘날로 치면 큰 유람선이 있잖아요. 그런 걸 노아가 짓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은 거예요? 120년. 제가 보기엔 노아가 목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 목수였으면 빨리 지었을 텐데 목수가 아니니까 그거 짓느라고 막 짓다가 자기가 기술이 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여하튼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인 거예요. 그럼 약속을 붙들었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처럼 험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니까요. 12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말씀. 자, 그 앞에 하면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일어나는데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장마가 시작됐는데 오늘날 장마하고 좀 달라요. 오늘날 장마는 하늘 위에서만 내리는 비인데 노아 홍수는 두 방향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땅 아래에서도 뭐가 솟구치는 거예요? 물이 솟구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얼마 동안 왔다고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졌더라, 그렇게 말해요. 40주야는 40일을 의미하지만 저건 물리적으로 꼭 날짜 40일 동안만 비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는 4라고 하는 숫자에 다 찼다라고 하는 의미인 10을 곱하니까 뭐가 되는가요? 4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내하고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하게 가득 찬 것, 그러니까 인류를 채울 만큼 내릴 수 있는 물이 40일 동안 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가장 인상적인 상징적인 숫자로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해요?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며칠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해요? 40일 하잖아요. 우리도 고난주간 보낼 때 무슨 절기를 지내요?
사순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력한 길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40일이라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왔다라는 건 인류를 완전히 전 지구를 물에 잠길 만큼 비가 온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노아 방주 말고 살아난 사람은 없을까요? 살아날 수도 있겠죠. 나무 판적이 붙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게끔 되어버립니다. 자,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많아져서 넘치고 불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천하의 높은 산, 오늘날로 치면 오늘 지구로 치면 무슨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그죠? 에베레스트 산도 다 잠긴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15규빗, 약 7m 50cm 정도 높이로 물이 더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제일 물에 빠지면 제일 어려운 게, 헤엄을 못 쳐서 죽기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 때문에 죽느냐 하면 체온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습니다. 저체온증. 비가 계속 와요. 40일 동안 계속 와요. 근데 육지가 없어. 나무 판짝이 하나 붙어졌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여러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 칠흑같이 어두웠을 것이고 그냥 저체온증에 시달렸을 것이고 육지는 없으니 먹을 건 없고요. 이런 상태가 어떻게까지 진행됐는지 볼까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물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 어찌 사람이 설사 나무 판때기 하나에 앉아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비가 많이 온 것도 안타까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다가도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주님이 뭐 하실 때가 있다고요?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닫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이 우주의 종말의 문을 닫을 때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면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올해는 어떤 말씀, 어떤 난간을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66권 로고서의 말씀 말고 특별히 나의 마음을 찔러오고 나를 막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레마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마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노아에게 120년 만에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노아의 후손이니 나가 그걸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약속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누가 붙들고 있었느냐 하면 노아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붙드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한 사람.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한 사람. 약속만 붙들고 약속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새로운 역사 세울 위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이냐면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자,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그리고 7장 5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처음 불러서 뭐 만들라고? 방주 만들라고 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는 말을 보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22절이고, 7장 5절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 다 만든 방주와 노아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 평가에 노아의 순종이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준행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내 마음대로 준행한 것이 아니라 뭐 한 대로요?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설계도를 받을 때 120년 전에도 설계도 보면서 끝까지 설계도대로 하다 보면 이건 내가 고쳐야지, 이건 뭐 이건 좀 아니네, 이건 좀 이렇게 고치자, 뭐 내가 살 건데 하나님 살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한 번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한 번 순종한 것 갖고 막 우려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처음에도 명하신 대로 방주를 120년이 지나고 다 짓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요? 명하신 대로. 이게 온전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순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넘어서 또 어떤 순종이냐면 끝까지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방주가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 들어갔을까요? 비가 안 올 때 들어갔을까요? 비가 안 올 때 들어갔어요. 하나님 갑자기 방주 다 짓고 나니까 맑은 날인데 노아 보고 어디 들어가래요? 방주에 들어가래요. 아니, 비가 와야 들어가지. 그리고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면 좀 이따가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안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방주도 짓고 하나님 명령 따라 내가 들어갔는데 좀 있으면 비가 와야 보라는 듯이 그래 이럴 텐데 비가 며칠 만에 오는지 아십니까? 7일 만에 와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 후에 비가 왔다고요? 7일 후에 왔다니까요. 성경에서 잘 모르면 7 대답하면 돼요. 그 7이라고 하는 의미도 실제로 7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기다림의 완전함. 노아는 비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이 말랐다고 비둘기 내보내고 까마귀 내보내니까 뭘 물어오고 땅이 다 말랐네 나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하고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한결같이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그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갑자기 노아가 살던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에 노아 드디어 방주에 입성하다 막 이런 소식이 뜬 거예요. 동네에 있는 모든 방송국 직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전부 노아 방주에 모여들어서 인터뷰합니다.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비도 안 오는데요? 올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비 진짜 와요? 하나님이 온다 그랬으니 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구경하듯이 노아 방주 앞에 와갖고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그 노아를 쳐다보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인터뷰를 해갑니다. 첫째 날도 오고요, 둘째 날도 오고요, 셋째 날도 옵니다. 뭘 기대하고 올까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보자 하고 합니다. 사람이 인내심은 며칠까지예요?
대충 생각하면 3일이에요. 예, 하나님은 7이고 사람은 3이에요. 한 3일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뿐만 아니라 그 노아를 향하여 저 미친 또라이 120년 동안 배 짓더니 드디어 돌았어. 비도 안 오는데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비도 안 오는데 저 배에 들어가 있어. 저 미친놈 아니야. 비정상적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방주에서 그 방주를 떠나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만을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인 거예요. 사람들이 첫째 날, 둘째 날은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지었으니 마을에서 이 산까지 올라와서 노아를 구경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 했을 겁니다. 3일 지나면서부터 방주에 오는 사람이 없을 거고, 우연히 가다가 들리는 사람, 아니면 무슨 일 보러 가다가 그 산을 지나가는 사람은 한 번씩 쳐다보면서 그래도 손가락 저 불쌍한 놈, 아유 좀 미쳤어. 저걸 가지고 집을 짓지, 저걸 가지고 차라리 세계 여행을 가지, 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일에 쓰지, 저 뭔 짓이야. 수도 없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7일이 딱 되니 뭐가 와요?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오자마자 뭘 닫아요? 문을 닫은 거예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오니 이거 뭐지? 노아 말이 사실인가? 아니야, 지켜보자. 하루 이틀날에도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이거 점점 이상한데? 사흘날에도 비가 와요. 사실이 모양이다. 야, 우리 빨리 방주로 가자. 그래서 뛰어 올라온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비가 오다가 그칠 거야. 그리고 아예 있었던 사람도 있고 뛰어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뛰어 올라갔는데 뛰어 올라간 사람들은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혔어요. 여러분, 순종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순종은 자식들에게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아들 셋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아닌데 방주에 들어가자 그러니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일주일 동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와 함께 순종하여 그 방주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인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봤던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순종을 그대로 본받아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감수성이 더 예민합니다. 노아는 믿음이 좋으니 손가락질하고 미친놈이라고 또라이라고 얘기해도 견딜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견디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비록 장가를 갔지만 그 마음속에 젊은이 맞대꾸하고 싶고 얼마나 그 마음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의 순종에 걸맞는 자녀들의 순종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순종하느냐 하면 동물들도, 짐승들도 노아에게 뭐 하느냐 하면 순종합니다. 어디 그게 보일까요?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하나님이 노아 방주 만들고 사람은 네 가족들 들어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은 땅에와 하늘의 새도, 정결하는 동물들은 7상, 부정한 동물들은 2상. 그래서 동물들을 전부 어디에 모아라고 하냐면 방주에 모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일 음식들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을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가 어디 가서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7상씩 그것도 숫자로 세알려가면서 어떻게 하늘에 나는 새를 어떻게 잡아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뭐 한다고요? 나와. 잡으러 간 게 아니고 지들이 어떻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지들이 그냥 들어왔다니까요.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고요.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학자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배가 정복되거나 배가 뒤집어질 때는 배 안에 있는 쥐새끼들이든지 동물들이 위험을 느끼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이런 어떤 위험의 감지의 능력이 훨씬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동물들을 꼭 배에 가지고 가서 그 동물들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뱃길과 바다 상태를 때로는 먼저 생각해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이때 홍수가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민감했던 동물들이 알아서 노아 방주로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동물들의 예시적인 본능도 있지만 이 노아의 순종에 120년 동안 묵묵히 한 자리에서 목수질하면서 배 만드는 이 놀라운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동물들이 보고 동물들도 누구에게 순종해서 왔느냐 하면 노아에게 순종해서 왔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홍수를 피해갈까요? 누가 홍수에 살아남을까요? 노아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귀한 해답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고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했던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때로는 예배하다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내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 잘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주인공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와 생명의 삶을 실천한 사람. 예배와 생명의 삶을 실천한 사람. 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방주에서 얼마나 지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375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있었습니다. 자, 375일 동안 있었다는 계산을 한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아볼까요? 먼저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오늘 보면 11절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짜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시작된 날짜를 한번 보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그러니까 600년 2월 며칠이에요? 17일. 잘 기억하십시오. 600년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럼 방주에 나온 날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방주에 언제 나올까요? 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13절에는 601년이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난 거예요. 601년 둘째 날 2월 27일 날 땅이 마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에 들어가서 601년 2월 27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이니 10일을 더하면 375일인 거예요. 물론 들어간 날과 마지막 날과 합치면 377일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계산상으로 계산 쉽게 375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방주가 큽니다. 크긴 하지만 동물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니 노아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노아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노아가 1년 10개월 동안 뭘 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 하고 살았을까요? 당연히 떠오르는 건 동물들한테 뭘 줬을까요? 먹이 주고 동물들 키웠겠죠. 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했겠어요? 잠자고 밥 먹겠죠. 잠자고 밥 먹는 거 말고 그러면 또 뭐 했을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대답해야 그게 정답이죠.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같으면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동물들 밥 주고 그러고 1년 10개월 지낼 수 있겠어요? 정말 뭘 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으로 내가 보았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콕 끄집어서 주인공으로 삼은 결정적인 이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약속,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가 예배.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노아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붙들어야 할 키워드가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노아에게 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키워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노아에게 있었는데 노아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저 1절을 다 빼버리려면 한 단어만 남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는 공정하다, 정의롭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런 말이지만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착하다, 선하다, 공정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누구에게만 쓰이는 단어냐면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으로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 쓰이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두 사람에게 쓰여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써요. 에녹은 어려운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노아는 당대의 어려운 자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 1절에도 오늘 노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이는 말이 두 명의 사람에게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에게는 왜 이 말이 쓰였을까요? 의로움에 다른 말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에 다른 말. 다르게 얘기하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육신이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 이꼴 예배예요. 노아에게는 의로움 이꼴 동행이지만 그 동행이 노아의 입장에서는 사람이라서 사람과 함께 가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있는 게 동행이에요.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 이꼴 예배란 말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인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가 실증 나는 사람 천국 가면 골치 아파요. 힘들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근데 이게 누구한테 또 쓰였느냐면 노아에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이 악하여 세상이 다 음란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노아에게 갔다라는 의미로 7장 1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지 마음대로 지 혼자 짓는 게 아니고 노아는 목수도 아니에요. 목수 아닌 사람이 배를 지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대패 어떻게 갈아야 돼요? 못 어떻게 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려움이 노아에게로 옮겨가서 노아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120년 동안 경험했던 노아가 방주에 갔는데 할 일이 없어. 그럼 뭐 할까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할 것밖에 없잖아요. 늘 익숙해졌던 예배, 늘 했던 예배,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려움이 노아에게 있었던 그 노아가 방주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될까요? 노아 방주는 동력이 없는 멍텅구리 배예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산에 부딪힐지 암초에 부딪힐지.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배가 구원의 방주선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덕양중앙교회 구원의 방주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 교회 살아남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이상한 일 하나를 시킵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천정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는데 이 꼭대기에서 한 규빗대는 위치, 한 규빗이면 요만큼이잖아요. 그 아래에 뭘 만드느냐, 뭘 만들어요? 창을 하나 내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바같이 보이는 배가 아니에요. 다 막혀 있어요. 역촉으로 칠해서 방음까지 해갖고 들리지도 않아요. 바깥에서 막 두드리고 막 고함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유리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 보면 노아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못 보게 하시고 어디만 보게 만든 거예요? 하늘만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아 방주는 하늘만 보고 뭐 할까요? 예배하고 하늘만 보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 인류의 방향, 새 인류의 인간상, 새 인류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약속.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순종.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하면서 지내는 거냐면 예배하며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며 지내는 것이 주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 노아가 예배 이후에 뭐 할까요? 짐승들에게 물을 주지 않겠어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고 받은 은혜 가지고 동물들도 민감해요.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막 불안해할 거 아니야. 가서 위로하고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 주고 먹이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내 아들 시험 들게 만들고 내 남편 내 아내 막 괜히 막 시험 들게 만들다면 그건 새 인류 노아의 후손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동물들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한 종류는 정결한 동물 7상, 그 다음에 어떤 동물도 있어요? 부정한 동물 2상.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말 잘 듣는 7쌍도 있지만,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말 안 들고 좀 이상하고 독특한 2쌍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2쌍들은 안 먹일 거예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가서 먹이고 돕고 살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 방주문을 열고 나갈 때 온 세상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다시 써가라. 그 생명의 역사를 써가기 위하여 그 방주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들을 기이 여기고 살리고 살찌우고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는 생명의 공동체가 방주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배했습니까? 예배했으면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생명력이 충만하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력을 나누어야 합니다. 먹이고 살피고 돌보아서 또 그들이 나아가서 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아의 후손으로 살아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보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고 악한 사람들이 지름길로 가고 그들의 시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시가 방식을 따라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경쟁에 뒤처지고 싶지 않고요. 나도 빨리 가고 싶고요. 나도 출세하고 싶고요. 나도 더 가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세상 방식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억울해 보이고 좀 부족해도 누가 이기는지는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을 거북하게 만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하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는 순종뿐만 아니라 예배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예배에 받은 은혜 가지고
두려워 떠는 동물들, 두려워 떠는 가족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케어링하고 격려하고 먹이고 살리고 세워가지고 다시금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생명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아가 주인공으로 선택된 이유, 노아가 주인공으로 선택된 이유, 약속을 신실하게 붙든 사람, 약속을 신실하게 붙든 사람,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한 사람,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한 사람, 예배와 생명의 삶을 실천한 사람. 예배와 생명의 삶을 실천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